열매 맺는 밭은 제목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한 구절 깨닫고 그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았는데 문을 나서면서, 빠른 사람은 이 성전 문을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 나으면 집에 가서 잊어버리고, 또 조금 나으면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염려와 또는 욕심과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씨와 또 밭의 비유로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둘로 요약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행하심과 가르치심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했어요. 또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교육과 또 선포와 그리고 치유,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했는데요. 예수님의 특별히 가르치심, 이 가르침은 여러 가지 형태가 물론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이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그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 일반 학교에서도 배우고 은유법 중에 일종으로 일반 학교에서도 물론 배우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청중을 안전지대에서 불러내어, 즉 앉아있는 삶의 자리 이런 데서 불러내어서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직면하게 만드는 행동하는 말씀이다. 좀 길어서 금방 잊어버릴 텐데 한 번 더 읽습니다. 청중을 안전지대에서 불러내어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직면하게 만드는 행동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비유. 네, 잘 따라와야 되는데 놓쳐버렸네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했어요? 해석해 주셨다.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셨다. 오늘 본문도 그러죠. 1절부터 8절까지는 비유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 제자들이 물어봐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는 몇 개나 나올까요? 내가 손으로 지금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그 비유의 가장 실마리, 그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소위 씨 뿌리는 비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큰 무리가 몰려오니까 배에 올라가 앉으신 후에 여러 가지, 7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소위 씨 뿌리는 비유, 뿌려진 씨가 여러 종류의 밭에 뿌려진 거죠. 길가, 또 흙이 얇은 돌밭, 또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내용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9절에 보면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볼 수 있고 흔한 장면이고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귀 있는 자만 그 비유를 들을 수 있다? 참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좀 의아했을 거예요. 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다면 씨에 문제가 있을까?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씨는 동일한 똑같은 씨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소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이게 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진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농부들은 오늘날 우리나라 농부들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쟁기로 밭을 완전히 갈아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을 딱 맞추어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뭐를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밭에다가 씨를 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갈아서 그 씨를 흙으로 덮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아마 특별히 얕은 능선이나 계단식 논, 밭 이런 논은 없겠죠. 밭에 사람들이 이제 밟아서 난 단단한 길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흙 아래 안반이 깔린 그런 데도 있을 것이고, 가장자리는 가시떨기로 울타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은 길가에도 뿌려지고, 어떤 것은 돌밭 위에도, 어떤 것은 가시떨기 있는데도,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이렇게 뿌려진다. 이 비유에서의 핵심이 농부가 아주 기술적으로 좋은 밭에 씨를 뿌렸느냐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뿌려진 씨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사람들에게 뿌려졌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느냐, 또는 나는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들은 말씀을 나는 얼마나 내 삶에 잘 적용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열매 맺는 이 밭은 뭐냐, 어떤 것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밭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첫째로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는 밭.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는 밭이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 19절로 내려가서 그 해석을 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19절 말씀이에요. 자, 길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길은 처음부터 길이 난 그런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딱딱해져서 길이 된 거지요. 반복해서 밟으니까 그 흙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씨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또 결심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도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다음에 순종해야지, 지금보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 순종해야지, 또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다 용서하는데 아무개만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뭐 이런 마음, 또 교회에서 자꾸 뭐 좀 일 좀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일하겠다, 또 뭐 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는데 이 문제만큼은 내가 내 생각대로 좀 해보겠다.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재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 말씀이 나중에는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길가가 아닙니다. 밟고 다니고 뒤로 미루고 또 이것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된 거지요. 처음부터 길가가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사실은 뭐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아닌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뭐예요? 익숙함이죠. 성경 이야기도 잘 알고 또 설교도 제목만 보면 결론도 딱 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설교 다음에는 이런 찬송을 할 거야, 여기까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또 나를 이렇게 갈아엎도록 그 말씀에 나를 맡기지 않고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돼. 이 설교 오늘 나를 때리는 설교구나. 또 오늘 설교 예전에 많이 들었던 내용일세, 아니면 이 설교는 나에게 적용할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말씀을 들었지만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길가와 좋은 땅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둘 다 들었습니다. 좋은 땅도 들었고 길가와 같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어요. 차이는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여기 깨달았느냐라는 것도 뭐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고쳐져야 할지, 또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버려야 할 부분은 어떤 건지,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좋은 밭이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다시 배우려는 마음,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높이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씨를 탓합니다. 씨. 그러나
단단한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씨는 똑같아요.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나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나 말씀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혹시 상처,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어느 부분은 정말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 조금만 터치해도 막 온 몸이 전율하면서 과격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순종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또는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더 이상 배우기를 멈춰버리고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부분,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정말 굳은 땅을, 내 마음의 굳은 땅을 갈아엎어 주세요. 내가 비록 아는 말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까? 저도 많이 듣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여러 차례 하기도 했고, 그렇죠? 아는 말씀이라도 다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또 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열매 맺는 마음은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는 마음이 복음에 바친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길가와 같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길가와 같은 그런 성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열매 맺는 밭은 또 뭐냐? 예수님의 잎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밭. 예, 너무 길어서 못 따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밭. 예, 그게 열매 맺는 밭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여러분이 2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예, 여기 돌밭은 그저 밭에 돌멩이가 몇 개 있는 그런 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돌밭은 겉에는 이게 흙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안반 같은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햇볕을 받으면 그 돌밭 위에 뿌려진 씨는 사실은 더 빨리 싹을 틔웁니다. 왜? 그 돌이, 안반이 열을 받아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어서 빨리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아래로 뿌리를 뻗을 수가 없죠. 왜? 밑에 뭐가 있어요? 안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돌밭입니다. 돌밭의 문제는 반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반응이 빠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기 보면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결단도 하고.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즉시 기뻐하지만 그냥 기뻐하는, 즉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러한 기쁨, 감정, 이건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감동, 그 기쁨, 그것이 곧 성숙하냐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내 말씀으로 내 습관을 고치고
또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말씀에 따르는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까지가 뿌리를 내린 거죠. 예. 뿌리는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결국 그 나무를 지탱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 뿌리와 같은 것, 평상시에 하는 여러분의 기도, 또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 또 작은 말씀에 따르는 순종,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순종, 또는 우리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는 성도의 교제, 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돌이켜서 고치는 그런 훈련들, 이런 것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것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자, 21절 다시 보시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 돌밭에 뿌려진 이 씨는 환난이나 박해, 그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이나 박해 때, 그것 때에 이런 것이 금방 말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죠. 또는 내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마음에 정말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관계가 금방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믿음으로 내 자녀를 키우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그런 기대와 좀 다르게 아이가 엇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할 때에 그런 시험, 어려움, 환난의 때, 이런 것이 올 때에 돌밭에 뿌려진 씨는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즉 그런 시련 앞에 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런 시련이 오히려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만든다. 평안할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쉽죠. 그러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이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그 순간에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은 밭이고 뿌리를 깊이 내린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과 환난과 또는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좋은 밭이구나. 또 돌밭은 그렇지 않은 반대인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돌밭의 기쁨, 잠시 기뻐하는 기쁨으로 받되라고 할 때 이 기쁨은 깨달음과 헌신이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 돌밭과 같은 마음의 기쁨은 깨달음도 없고 또는 헌신도 없는, 그냥 듣기에만 좋은,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환난과 박해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돌밭과 같은, 또 어떤 돌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내 자존심이 돌밭일 수 있습니다. 또는 모든 일을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앞세우고 주장하는 그런 마음도 돌밭과 같은 거죠. 또는
내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상처 또는 원망, 이런 것들이 돌봐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걷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소위 조건부 믿음, 이런 것도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좋은 맛이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갈 수 있도록 나의 그런 고집들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세 번째로 좋은 밭은, 따라할까요? 말씀을 가로막는 가시를 제거하는 밭. 22절에서 예수님 설명해 주셨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의 떨기에 떨어진 이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씨처럼, 물론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곧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는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곧 말라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랐어요.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잎도 있고 줄기도 좀 제법 그럴듯하게 자라고 하는데 정작 열매가 없다. 네. 가시떨기의 위험, 복음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과 함께 다른 것도 같이 자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같이 섬기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맘모니즘, 돈이면 다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갖기 쉬운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그만큼 똑같이 구하는 태도. 여기 22절에 중간에 세상의 염려와 이 염려, 세상의 염려, 원문에는 염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염려는 뭐냐? 마음이 나뉘고 산만해진 상태를 염려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기만에 함께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 또 사실은 우리 살아가면서 왜 염려할 게 없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건강도 자녀된 도리로 당연히 염려해야죠. 또 자식의 진로, 또 결혼 안 한 자식들의 결혼 우리가 염려하죠. 또 앞으로 노후의 삶도 염려하지요. 또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염려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 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 돈을 좀 더, 지금보다 요즘 주식도 오르고 그런다는데 좀 더 돈을 가져야지. 또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지.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잖아. 이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시간 점점 사라져가고, 교회 안에서 남을 섬기는 시간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일해야 된다는 이유로 섬김의 시간도 점점 사라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남과 비교 우위에 있으면 감사가 되고, 남들보다 조금 못하면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가진 것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움켜쥐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열매 없는 신앙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신앙인들이 점점 교회 안에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씨보다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씨가 받아야 할 그런 햇볕과 물과 양분과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가시가 빼앗아가기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네, 내 시간과 관심과 물질을 뭐가 많이 차지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은 염려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염려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염려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좋은 밭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물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그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거라는 겁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 나라를 앞세우는 사람이 좋은 밭인 거예요. 자, 가시는 저절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뽑아내야 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뽑아내야 할 존재라는 것이에요. 불필요한 욕심은 계속해서 줄여야 하는 것이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자꾸 멈춰야 되는 것이고, 네, 염려를 붙잡는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게 좋은 밭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좋은 밭은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제로 열매를 맺는 밭.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제로 열매를 맺는 밭. 이게 좋은 밭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자, 좋은 밭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좋은 밭은 말씀을 제일 먼저 어떨까요?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듣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눈으로 읽으면서 들을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또 필사를 통해서 하여튼 듣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습니다. 들은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자, 여기 그런데 중요하게 깨닫는다. 말씀을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까지가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깨닫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제자다. 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다, 결실한다는 이 표현도, 결실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도 한 번 맺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맺는 상태를 나타내는 소위 미완료 과거라는 헬라어 문법에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어느 특정한 때 일시적으로만이 아니라,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완고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사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열매인 거죠. 이게 변화인 것이죠. 이게 좋은 밭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상처,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막 싸우고 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녹아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용서가 돼요.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매를 맞고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면
이제 내 마음에 그런 응어리를 아버지를 용서함으로, 또는 내가 미워했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말함으로, 이런 변화가 바로 열매인 것이지요. 또는 재물을 움켜쥐는 그런 사람이 그것을 놓고, 손을 놓아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필요에 쓰임받게 하고 하는 것들. 오늘 비싼 짜장밥 여러분 드실 텐데, 그런 거, 물질을 아끼지 않고 필요에 흘러가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변화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유익만 구하던 사람이 이웃의 필요를 살펴서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변화. 또는 고난 속에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비록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야를 믿는 것, 이게 변화인 것이고 열매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변화하는, 즉 열매의 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공통점은 좋은 밭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다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가 있다. 당시 갈릴리에서 비옥한 땅에서, 좋은 땅에서 열매를 씨를 뿌리면 40배를 거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올해 풍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의 결실,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야만 될 수 있는 게 100배의 결실이다. 우리의 기대, 인간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생명, 그것은 씨 안에 이미 생명력이 들어있는 거죠.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완고한 사람이 부드럽게 되고, 욕심 많은 사람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담대함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4종류의 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남들을 재단하고 평가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네. 아, 저 사람은 돌밭이구만. 아, 저 사람 가시떨기 아니야? 이렇게 남을 재단하고 평가하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은 없는가? 혹은 내 안에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은 무엇일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내 안에서 염려와 재물과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시처럼 있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야. 네. 다시 말하면 내가 들은 말씀은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즉, 밭의 상태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굳은 땅은 갈아엎을 수 있는 것이고, 돌은 걷어낼 수도 있고, 가시는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내 마음밭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좋은 밭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모두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정말 내 안에 말씀이 뿌리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가시는 과연 뭐냐? 또는 정말 이번 주에 내가 맺어야 할, 오늘 이 문을 나서면서부터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네.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응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초청의 말씀인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복음이 머리에만 머물지 말고
마음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의 습관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는 재물에 대한 태도도, 그리고 여러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해야 할 것들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